11월 19일 연중 제33주간 목요일입니다. 입당소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여했으니 예, 오늘 미사는 장 클라라 장 그리고 유라파엘 영육간의 건강과 이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연미사로 권기정 미카엘, 최익현 프란치스코, 양기남 베드로, 김승탁 베드로, 돌아가신 안나 회원들, 이우천 스테파노, 정영익 요셉, 임윤영 요한, 윤성순 마리아, 조일레 바우로, 이미순 데레사, 정운용 토마스, 최구미 루시아, 정기호 시몬,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암박스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번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또 의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뿔이 7이고 눈이 7이셨습니다. 그 7 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내 생물과 24 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수금과 또 향이 가득 감긴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뼉치고 비파하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목청 끝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여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오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 동생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독서 요한묵시록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기절 한 기절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모두가 상징적이고 비유고 도저히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 7절에서 9절, 10절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님께 대한 희망,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의 이러한 암울한 그런 시간들로부터 해방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들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묵시문학이 사실 그렇죠. 모든 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도록, 그러나 되새겨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이 쓰여진 시기가 85년에서 95년, 96년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70년으로 보면 벌써 시간이 한 20여 년 지난 다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로마로 노예로 다시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 성전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들 할 것 모두 이렇게 포함을 해서 10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이렇게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제2의 성전인 거죠. 헤로데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 그 일부가 남아있는 바로 그 성전,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지으셨던 그 시간을 보면 서기 한 35년에서 40년 사이가 아닐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바로 전, 그러면 그 이후 20년
30년 사이를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미리 앞서서 그 상황,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 돌아가는 그런 당시에 이런 시대적 상황들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던 것이 아닐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의 그런 상황을 오늘 복음에서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날 것이다.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 안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들, 특히 노인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성전을 둘러싸고 로마 병사들이 점점 조여왔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면서 뭐 흉흉한 그런 소문들,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식량으로, 그래서 인육을 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는 이런, 물론 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18세기에 이탈리아의 낭만주의 화가 프란체스코 하예즈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8세기에 그린 그림에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그런 성화가 그려진 것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촛대가 있는데 그것을 메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메노라. 그래서 그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가 그 쓰러지면서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 개선 행진할 때 그 촛대를 들고서 로마로 입성했다, 로마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고, 당시에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상상이 갑니까?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흩어진 거죠. 그것이 20세기 초까지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거죠.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 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이 지니고 있는 이 상징적 의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두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몸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꼭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 그 자체가 예루살렘의 그런 성전 파괴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현실 안에서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정치적인 상황, 로마인들의 그런 어떤 폭정, 강한 통치, 당시 티투스 황제의 그 이전 네로 황제,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배경, 예수님 먼저 앞서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는 티투스 황제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요한묵시록이 쓰여질 당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얼마나 흉흉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조차도 제대로 이들이 제대로 하느님을 섬기지 못하고 길을 잃었었던가. 근데 예수님은 이 눈물을 흘리시는 의미들은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뜻을 알았더라면, 사도 바오로는 바로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런 시기 출현, 이 내용을 봐도 바로 성전 파괴 이전에 바로 그 무렵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수님도 그렇지만 얼마나 예언자적인 그런 출현이 아니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그런 어떤 징표나 그 뭔가를 깨달아라 하는 것도 오늘날에도 사실 그런 거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핑계로, 코로나 핑계로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오히려 세속적으로 그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옳지, 잘됐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떠한 사람들은 더욱더 신앙생활, 그 전에도 그렇잖아도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오히려 더 냉담의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반대로 경건하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글쎄요, 다양한 어떤 모습들로 바뀌어 가겠죠. 옛날로는 못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정돈돼. 예를 들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습니까? 집안 뭔가 정리를 하고 주변 정리하면서 그동안 불필요하게 여겨졌던 것, 감추어져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자연의 어떤 놀라운 그런 질서 중에 하나가 이런 태풍이나 이런 지진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다시금 뭔가 이 자연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코로나를 좋아서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낸 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지혜, 생명과 같은 그런 지혜가 과연 뭘까? 흩어지려고 하고 쉽게 주저앉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야 될 것이 과연 뭘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눈물, 예수님이 진정으로 안타까워하셔서 정말 눈물을 보이셨다라는 부분이 바로 복음서의 전체에 두 번 언급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흩어질 것, 또 그들의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무질서한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알게 모르게 줄줄 새고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진정한 그런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총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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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미사를 봉헌하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들 각 가정과 오늘 미사를 통해 기억하는 이들과 이 시간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영혼들, 오늘 미사를 통해 기억하는 모든 영혼들과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다른 많은 영혼들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잘 지켜주시며 인생을 이르게 하소서.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초로 삼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